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좀 습한 것 같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샤보트의 주제가 토라와 성령, 그리고 메시아 왕국. 토라, 성령, 메시아 왕국 함께 갑니다. 토라, 성령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죠. 토라, 성령, 메시아 왕국. 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불가피하게 올람하바, 오는 세상까지 연결이 되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 주제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 메시아 왕국에 이어지는 것이 올람하바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라에 계시된 메시아 왕국, 토라에 계시된 메시아 왕국과 이제 올람하바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 하는 큰 그림.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피면서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구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제일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 답사 에덴 동산. 네. 간 에덴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간 에덴.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기업.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장소로 주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주의해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히브리적인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졸려요. 이해가 안 되면 졸립니다. 계속 졸다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 이해를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다 창세기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7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진짜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니고 네페시 하야, 그죠?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생명체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죠? 땅에 흙만 있으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그 다음에 창설하신 다음에 거기에 두신 거예요. 다시 12절로 갑니다. 15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이 에덴 동산은 지구 안에 있습니까? 지구 밖에 있습니까? 지구 안에 있어요. 땅임, 땅. 이 땅에 있습니다. 그죠? 동방에 있다고. 동방의 동쪽에 동방의 에덴에 이렇게 했어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성전입니다.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성전과 같은 곳.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구름 같은 영광이죠.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구름 같은 영광, 불 같은 영광. 이것을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답사 쉐키나. 쉐키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원래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원래 안 보이시는데, 그러나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표현하죠.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재를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다. 충만하게. 할렐루야.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 헤칼, 히브리어는 헤칼. 따라서 헤칼. 헤칼. 히브리어를 써보면
헤칼입니다. 헤칼. 헤칼은 원래 큰 집이란 뜻이에요. 큰 집. 큰 집이라고 하는 어떤 아람어 이런 데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헤칼,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실제로 거주하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거주하셨던 곳. 아멘. 구름 같은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사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좌를 두셨던 곳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푸른 초원이 막 끝없이 펼쳐져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전이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귀로,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완벽한 에하드, 하나됨. 하나님과 완벽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갔던 최고의 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말 그대로 천국.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본부입니다.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 열방의 통치, 헤드쿼터라고 그러죠. 헤드쿼터. 하나님의 통치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동방에 어디에 있었어요?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동방의 에덴에. 이 동방의 에덴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이 바로 에덴이 있었던 곳입니다. 에덴이 있었던 곳이고 그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어요. 그 에덴 안에. 자, 에덴은 이스라엘이라면 에덴 안에 동산이 있어요. 동산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산은 예루살렘. 그래서 에덴 동산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합니다만은 구분한다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두셨다 그랬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선택하신 장소가 여러분 그 장소가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장소로 저 프랑스나 터키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딴 데였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왕의 도성입니다. 아멘? 큰 왕의 도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2장에 있던 그곳이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엉뚱한 책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여러분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과 같은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셨어요.
쉐키나 영광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인간과 함께, 그죠? 아담과 함께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과 완벽한 여러분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인간과 완벽한 에하드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서 열방을 통치하는 거예요. 온 열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온 열방을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했어요.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환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분리됨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거리낌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인간을 두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치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정죄감도 없고 그래서 숨어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나 샬롬하고 너무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 안식처입니다. 인간이 쉴 수 있는 곳,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에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이제는 땅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해 있던 곳이에요. 그죠? 하늘이 에덴 동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 임해 있었다고요.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였던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채우고 이 땅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 헬라적인 사고는 뭐예요? 주님 오시면 저 천당으로는 도망가고 이 땅은 불에 타가지고 파괴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완전히.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거를 엑사일이라고 말해요. 엑사일.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이때부터 인간은 동산에서 쫓겨난 채 살아야 돼요. 동산에서 쫓겨난 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엑사일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쫓겨남 가운데 지금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죠?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우리는 in exile. 우리는 쫓겨남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겨남이라고 표현하고 또 포로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포로 상태. 포로 상태. 인간이 자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자유했죠?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누렸어요. 완전한 자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은 지금 포로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와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분,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엑사일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쫓겨난 상태에 있고 우리는 엑사일의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인간과 이 땅에 대한 계획을 바꾸셨을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신 다음에 이 땅과 사람에 대한 계획을 바꾸셨냐고요? 취소했냐고요? 취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어디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오리지널 플랜. 자, 여러분 익히 아시는 내용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어디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다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땅. 인간에게 여러분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타겟이 뭐냐면 땅입니다. 땅.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토록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사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여러분 살도록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지상 명령 부르심이 뭐예요? 너희는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공중에서의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통치 본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통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통치 본능이 있습니다. 통치의 DNA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심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DNA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 다스려라, 온 땅을 통치하라, 지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통치 본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나와 함께 안식하면서 나의 영광을 네가 누리면서 나와 막힘없는 교제를 너희가 계속하게 되면 이 온 땅을 통치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한 팀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곳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거기서 여러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아 이렇게 통치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토라구나.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여러분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러분 그 훈련장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토라를 살아낼 수 없고 통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가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꼬봉 같은 일이라는 것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 없이 독자적인 길을 가보겠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길을. 이게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나도 선과 악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그죠? 그게 인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선, 이것은 악. 나도 알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 없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인류를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지금 세상을 경영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을 지금 경영하려고 하는데, 인본주의의 제국을 건설하면 건설할수록 여러분 무너짐이 심합니다. 지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바벨탑이 지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동성 결혼으로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폭력과 강포가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고, 그렇죠? 인간이 무차별적으로 막 개발해 놓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공해가 여러분 세상에 충만해 가지고 이 지구 자체를 지금 완전히 지금 파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법이 없습니다. 해법이. 인간에게는 해법이 없어요. 다 망가뜨려 놓고 고칠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도 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가 뭐예요? 이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부추기는 게 사단이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라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한 명령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니? 바보야. 하나님의 토라대로 순종하는 건 바보짓이야. 너도 독자적으로 선과 악의 지식을 추구해. 선이냐 악이냐.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허락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인지 악인지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돼. 근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안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토라대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토라의 말씀대로 계속 하나님의 사고대로 우리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토라대로 하나님의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토라는 계속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는데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뀌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순종 안 하죠. 그죠? 감히 내 생각은 다른데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순종 안 해.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가 범했던 죄입니다. 그 죄를 인류는 계속 지금 6,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래, 성경의 역사는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똑똑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토라와 다르게 생각하면 토라를 어기겠죠. 그죠? 그래서 죄의 정의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다. 죄의 정의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궁전 안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의 궁전 안에 있는 여러분 신하들과 국내 대신들과 이런 자들이 왕의 생각을,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그 왕궁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자, 성경으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이 시편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죄라는 놈이 문제예요. 인간이 죄를 끌어안고 자폭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끌어안고 자폭을 합니다. 시편 5편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5편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까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아멘. 거기까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주의 목전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리이다. 서지 못하리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토라가 얼마나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토라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죄의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죄.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쫓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를 쫓겨나게 합니다. 죄는 쫓겨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을 쫓겨나게 만듭니다. 죄악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자, 죄는 여러분, 죄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분리를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부터 분리돼요. 따라서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 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인간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사망이죠. 그죠? 인간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사망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감히 설 수가 없어. 거룩한 빛 가운데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부터 쫓겨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어요. 완벽한 하나됨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었어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것이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이 어디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3장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에덴 동산 죄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차원의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모든 차원의 죄를. 그렇지만 이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학교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 학교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 외에는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학교에 쫙 달라붙어야 돼요. 예수 학교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서 계속 죄를 범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쫓겨났어요. 자, 쫓겨났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원래 계획을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될까요, 안 될까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절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과 그 다음에 부르심, 사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은 철회함이 없다. 취소가 없느니라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과거에 오해했어요. 번역이 참 문제예요. 번역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것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은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고 철회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주신 부르심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안 하신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죽으면 천당 가다가 도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의 결론이죠. 결론. 창세기 2장이 성경의 여러분 시작이라면 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0절. 자,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충만하게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처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파괴됐겠죠. 그렇죠? 파괴됐어요.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파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파괴된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 있던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늘로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다. 그렇죠? 땅에 있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 자신에게로 가지고 가셨어요. 철회하셨어요. 일단은 그죠? 전략상의 후퇴입니다. 전략상의 후퇴.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지금 다시 하늘로 거두어졌는데 계시록 22장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럼 이때 내려올 때는 원래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미국의 맨하탄으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저 한국의 과천으로 내려올까요? 원래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장소로 여러분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원래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아멘.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열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다. 이것을 구속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무엇이다? 여정입니다. 여정. 성경에서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것은 비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 구원의 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애굽했고 우리는 구원의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제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이기심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쫓아가려고 하는 내 지식과 내 판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에덴 동산에 꼴이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에덴 동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마지막 목적지 새 예루살렘을 지금 계시록 22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올라마와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메시아 왕국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은. 그런데 올라마바는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완전하게 회복된 이 땅에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래. 그럼 성경이 어디야? 이러면 글쎄요 목사님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그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것을 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체하시니까,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었죠?
내 강이 흘러져 나와서 내 근원이 됐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이 땅에 회복이 됩니다.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창세기 2장에 여러분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죠? 생명나무도 있고 지금 생명수의 강도 있는데 그대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와, 정말 막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12가지 열매. 달달이 막 다른 종류의 맛을 내고 다른 종류의 향을 내는 막 이 열매인 것 같아요. 정말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먹으려면 우리가 잘 인내하십시다. 인내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가 보네요. 네. 그렇죠. 한 그루가 아닐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따먹으려면 한 그루 가지고 되겠어요? 한 그루가 아닐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생명나무가. 3절부터 보시면 3절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대요. 왜 저주가 없을까요?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훈련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에덴 동산에 보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으리니.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face to face,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닐었고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도 없이 어떤 여러분 장벽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먹고 마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샬롬, 완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여러분 스피리추얼이 엄청나게 스트롱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회복이 됩니다. 그게 다시 회복이 돼요. 그 종들이 거기 들어간 자들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 그렇죠? 들어간 자들인데 이제 거기도 물론 어떤 지위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인치시는 겁니다. 그분께 속한 자로.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아멘? 이 땅에서. 자, 다시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늘이 임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거기서 인간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저주도 없이 사망도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분리됨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죄 때문에 쫓겨납니다. 죄 때문에 쫓겨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텔아비브 그 테러 영상을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두 테러리스트가 가방에다가 총을 숨겨가지고 아주 여유있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유있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살려고 아비규환을 하면서 도망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 안타까워요. 그 중에 아기들도 있다.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여러분 도망치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망가지고.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육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그죠? 저주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쫓겨나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부르심을 여러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다시 새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나 저주나 눈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 통치 본부에서 여러분 온 열방을,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은 여러분 통치자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은 신부의 군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불순종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성 밖에 있는 자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고들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멘.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은 영지주의 사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헬레니즘 사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인간은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지금 우리는 쫓겨난 상태예요. 아직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못 들어갔어요. 포로 상태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인간을 지금 데리고 갈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새 예루살렘.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7,000년이 걸려요. 7,000년이. 얼마나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7일밖에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7일 정도의 시간 정도밖에 아닌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잖아요. 너무 힘겨워요.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엉뚱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흘러 떠내려가 가지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기독교가 에덴 동산을 완전히 잊어버렸잖아요. 기독교가 2000년 전 에덴 동산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갈 날을 기다리는 거야. 죽으면 천당 갈 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부패와 타락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7,000년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냐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뭘 이스라엘에게 주시냐면 이걸 주십니다. 에덴 동산 체험관을 주세요. 에덴 동산 체험관. 에덴 동산 체험관을 딱 주셔가지고 진짜 에덴 동산과 똑같아. 에덴 동산 체험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라.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또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 체험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체험관에 수시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그 느낌을, 그 맛을, 아담과 하와가 맛보았던 것들을 여러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 7,000년의 기간들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험하면 여기 때 이렇겠구나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오겠구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여기 바로 이것이 오겠구나, 완전한 것이 오겠구나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겠죠. 소망으로. 할렐루야. 소망과 갈망이 여러분 가득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덴 동산 체험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체험관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자,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이고요. 이 성막이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됐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제2성전이 됩니다. 제2성전. 자, 이 성막에 솔로몬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쉐키나가 충만하게 임했죠. 하나님의 쉐키나가 충만하게 임한 곳은 아무 곳이나 임하지 않아요. 아무 곳이나.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만 임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준비된 곳에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준비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다시 내 영광이 임할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에덴 동산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 체험관이 마련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에덴 동산 체험관이 마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솔로몬이 다시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도 어때요? 솔로몬 성전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다 계시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식양과 여러분 치수를 다 계시해 주셨어요. 저는 과거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 계시해 주신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지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 체험관입니다. 왜 이걸 주셨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의 초점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마지막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과 초점이 놓치지 않고 이 목적을 견고하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 체험관을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겁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에덴 동산 체험관이 다시 회복돼요. 근데 이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됩니다. 메시아께서 짓는 성전도 에덴 동산 체험관이에요. 완전한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이게 메시아의 성전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 때 있게 된 일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때 에덴 동산 체험관이 다시 회복돼요. 지금은 에덴 동산 체험관이 없으니까 체험할 데가 없어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죠? 에덴 동산 체험관 하니까 확 다가오죠?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에덴 동산 체험관 혹은 에덴 동산 모델하우스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죠? 모델하우스보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여러분 충만하게 임했다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아담과 하가 누렸던 것 같은 그 경험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에덴 동산 체험관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더라.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더라. 근데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여러분 동쪽으로 흐르고 올라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해바다가 살아나 버려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요. 사해바다가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물고기들이 막 번성하게 되고 그 좌우편에 나무들이 막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생명나무 같은 나무들이 막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부가 생겨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 에덴 동산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는 메시아 왕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장차 회복될 올람하바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예행 연습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행 연습하게 하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완벽한 예행 연습이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때 이 메시아가. 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지금 전체를 살피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라서 메시아를 규정하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 시대 오실 분이 왕인데 둘째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첫째 아담은 여기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오셔가지고는 여러분 이 올람하바를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열방을 통치하는 일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수행하세요. 근데 이때도 왜 예행 연습이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 시대도 예행 연습.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시작했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포로 상태,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래의 부르심과 원래의 목적지를 여러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천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이 성 이름이 예루살렘 성인데 과천으로 내려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성 이름이 예루살렘 성인데 과천으로 안 내려오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장소,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장소로 내려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회복된 인간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한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체험관을 만들게 하셨다. 에덴 동산 체험관을 만들게 하시고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전부 다 에덴 동산 체험관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곳은 에덴 동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 체험관과 같은 그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 동산을 맛보며 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적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